저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45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하였더니 왕이 되고 나후에 마음이 변질되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변질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니?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예전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자, 여러분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우리가 삶이 기쁩니까? 여러분 마음에 정말 맞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과 만나면 그냥 2시간을 3시간을 이야기해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나면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왜 그냥 피곤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대꾸를 해주는데 그냥 막 눈꺼풀이 꺾어도 하고 피곤한 사람이 하면 만나면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꼭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을 평가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수백 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다윗 한 사람뿐입니다. 물론 뭐 다윗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다니엘도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다 크게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 그 마음을 잘 읽고 하나님 마음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이름이 다윗입니다. 저도 현진 이름으로 베드로인데 어느 목사님 이름이 다윗인데 물어봤습니다. 다윗이 이름을 쓴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쓴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했을 때 너무 부러웠다는 겁니다. 나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름을 다윗이라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볼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래서 베드로라고 진 건 아니고요. 제가 원주 이름을 지은 계기가 됐는데 아는 게 베드로밖에 없어서 베드로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이름을 그때 알았으면 다른 이름을 썼을 텐데. 자, 근데 오늘 다윗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어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꼭 뜨게 하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일까? 자,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평가했을까? 우리 함께 다윗에 대해서 우리 살펴봅니다. 자, 다윗이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약 800번, 신약에서 60번가량 언급이 되어 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그 이름이 많이 언급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시인이며 정치가였고요. 또 군인이자 지도자였으며 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 함께 봅니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 다윗의 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그때에 불구하고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는 어려서부터 특별한 부모로부터 어떤 영재 교육을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배경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부모가 그 집이 유지고 거부였다. 그것과도 거리가 멉니다. 그냥 다윗은 2세의 아들로 그것도 위로 형이 7명이나 있고 8번째 아들 막내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서 자라서 거기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평범하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선천적으로 탁월하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후천적으로 환경이 너무 좋아서 남들이 받지 못하는 어떤 좋은 교육을 받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그가 어떤 선천적인 타고난 것도 아니고 어떤 환경에 의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 때 다윗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늘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시편에 보면 많은 시편을 다윗이 썼는데, 자, 다윗이 쓴 시편 중에 63편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내가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자, 자기 침상에서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바로 그가 주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작은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그가 읊조린다. 여기서 되새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아직 지금 잠기운이 남아있는 그 시간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암송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리꿀보다 더 달도다.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율법은 우둔한 자를, 미련한 자를 지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금보다 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금보다 그 정금보다 더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도 더 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만 읽으면 졸음이 오는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온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더 단다는 것입니다. 그냥 꿀가 근데 지금처럼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먹을 게 많은 것이 아니니까 꿀이 가장 단 겁니다. 꿀이 가장 맛있는 것인데 그 꿀보다 더 맛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냥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그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은 바로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자,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한번 고백을 해봅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몇 장을 읽었는가? 아니, 몇 장 그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깨닫겠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겠다. 얼마나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을 보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름을 다윗으로 바꾼다고 해서 다윗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면 되어집니다.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다윗.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바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이 인도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한 비결을 줬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하리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300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하고 그 걱정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느냐,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준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다윗을 봅니다.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자, 다윗은 말씀 묵상과 함께 바로 그 모든 것을 자,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합니다. 기도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닫은 엘리야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도 바로 다니엘과 엘리야에 못지않은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시편 55편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 55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려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3번 내가 하나님께 나와 크게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자, 특별한 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다윗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다윗이 시편 55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하는 것에서 떠나 숨지 마소서. 자기가 늘 기도하니 자기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그 시편의 특징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 것을 다윗은 그 시를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86장은 대표적인 다윗의 기도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자, 종일 부르짖게 하루 종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잠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구하시나이다. 내가 한낱날에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로다. 아멘. 자,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께 구합니다. 내가 한낱날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그 궁리하심이 넘치지 않습니까?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시편 5편에 보면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 앞에 기도하니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 다윗은 늘 기도했습니다. 어쩌다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아들 압살롬에게 피해 도망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다윗이 어려울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기도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은혜를 사모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간절히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다윗은 누구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온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을 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작든지 크든지 우리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 있어서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물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겠지만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마음속에 감추어진 믿음입니다. 즉 사람들 앞에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추어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전쟁에 나간 형들이 어떻게 했는가,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자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랬다가 바로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바로 골짜기를 두고 서로 진지를 구축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날마다 큰 소리로 이스라엘 진영의 앞에 와서 떠듭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겁장이들아, 우리가 1대1로 싸워서 승패를 겨루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용맹한 자가 있으면 나와라. 나와 1대1로 싸워서 우리가 승부를 겨루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 골리앗은 바로 그 키가 큰 거인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용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의 용맹함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키가 크고 힘이 센 것이 아니라 그는 무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쟁에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울 왕 밑에 많은 장군들이 있었지만 바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아무도 나가 싸우지 못합니다. 설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뛰쳐나갈 만도 한데 아무도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가서 이길 가능성이 요만큼 있어야지 나가 싸울 텐데 나가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골리앗과 나가 싸우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바로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고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에 내가 나가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내가 견딜 수 없어 내가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바로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자, 그러면서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바로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에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바로 오늘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나갑니다.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갑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모욕하는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냐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있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고 담대히 외치며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는 담대한 믿음의 소리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하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어느 야구 감독이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야구는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어느 얘기를 했냐면 이 야구 선수들 보면요, 야구 선수들도 잘 치는 선수가 있고 못 치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잘 치는 선수가 못 치는 선수 특징이 있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야구공이 주먹만한데 이 안타를 잘 치는 선수는 야구공이 크게 투수가 야구를 던질 때 그 야구공이 수박만하게 보인답니다. 수박만하게 보니까 잘 칠 수밖에요. 이만한 수박을 못 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못 치는 선수는요, 이 주먹만한 야구공이 땅콩처럼 보인답니다. 이 땅콩처럼 보이니까 요거 하다가 그냥 헛스윙만 하고 마는 겁니다. 자, 잘 치는 사람과 못 치는 사람 차이점인데 그럼 잘 치는 사람 눈이 좋아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야구를 수박만하다 그러면요 진짜 수박처럼 크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냥 치면 안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치는 사람 벌벌 떠니까 야구이 주먹만하게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내 앞에 왔을 때 땅콩만한 거예요. 이 땅콩만하니까 이게 쳤는데 휙 하고 그냥 헛스윙하고 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담대한 믿음의 소리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누구나 드릴 수 있어요. 그 고백은 이 교회 앞에서 드려지는 고백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골리앗 앞에서도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느냐? 야곱이 수박처럼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다들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바로 사람들, 우리끼리 모일 때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데 골리앗에 나가서 그런 고백을 드리지 못하면 누굽니까? 그건요, 내 믿음이 흔들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은요, 담대함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주십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윗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담대한 믿음의 소리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자, 시편 30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목동인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줘 장군이 되어주고, 목동인 나를 불러 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여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뭘 힘통했습니까?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만 얘기하고 좋은 것만 얘기하고 감사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거꾸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살인은 천천히 하니 사울에게 나는 시기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나를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울에게 피해서 그냥 몇 년 동안이나 쫓겨다니고 수고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이 다윗을 숨겨주는 자는 용서치 않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닫고 다윗이 찾아오기만 하면 이 사울 왕에게 고자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상한 걸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삽 자체는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자기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로 그 많은 물질을, 하나님 그 성전에 필요가 들어가는 많은 물질들을 모으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금과 녹과 철을 모으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다윗이 바로 금만 10만 달란트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1달란트가 30kg입니다. 10만 달란트면요 300만 킬로예요. 300만 킬로의 그 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를 계산해봤지 않습니까? 300만 킬로가 얼마인가? 인터넷 좀 아니 국제시세를 따져가지고 쭉 계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48억 몇천만 달러가 되더라고요. 248억 달러.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과란이 주면 150조개예요. 어마어마한 거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너무 아깝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드린 건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면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감사가 넘치니까. 감사가 넘치니까. 너무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내게 너무 크다고 생각하니까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무엇을 드렸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다윗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오늘 또 이 주에 아침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 또 한 주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를 지켜줬습니다. 눈깜짝할 새에 한 주간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한 주간 동안 주님이 함께 해줬습니다. 나를 지켜줬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 건강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유 오늘 추운데 또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 이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합시다 해서 감사가 되어집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게 많다라고 느껴져야지 감사가 나오지요. 다윗은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도, 그 고난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믿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다윗은 영적 각성이 빠른 자입니다. 자,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아니,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모두는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윗을 많이 사랑해 주었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유부녀와 간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충직한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 일부러 죽게 만듭니다. 자, 그런 다윗인데, 자, 나단 손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다윗이 무엇에 씌었는지 모르지만 그 죄를 짓고 나서도 자기는 그 죄를 감추려고만 전전긍긍했습니다. 근데 나단 손자가 와서 왕이여 하면서 어찌 왕이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고 다윗을 크게 책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다윗은 왕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나단 손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 그가 얼른 자기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가 얼마나 회개하냐면 하나님이 50편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궁일에 여주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여 주시옵소서. 자, 자기의 죄를 깨끗게 씻어달라고, 내가 지금 회개하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눈물로 자기 침상을 적시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유, 내가 어찌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죄를 안 지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에 말씀을 쫓아가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도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네가 죄인이다 하고 가르쳐 줬을 때 바로 자기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이 빠른 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내가 사회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죄를 저질러도요 그 죄를 감추게 바꾸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나라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신문을 늘 읽습니다. 신문을 보면 이제 가까다 보면 정치인들이 뇌물로 붙잡히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뇌물을 받았습니다. 정치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쓴 적은 없고 내가 정치에 섰습니다. 그렇게 시인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터무니없는 사람, 난 그 사람 만난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증거가 나오면은 국민들 앞에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무조건 다 오리발 내밀고 보는 거예요. 오리발 내밀고. 왜요? 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내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 죄를 알고 모르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를 시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각성이 빠른 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우리 아들 죽였다고? 아니 전쟁에 나가다 보면 죽고 사는 것이 다반사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 일이 허다한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윗이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은 다윗과 바로 군대장과 요압과의 두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두 사람만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자기 죄를 시인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그가 바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영적 각성이 빠른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얼른 돌아오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이 더 좋아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죄를 안 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영적 각성이 빠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다윗같이 비록 저와 여러분 부족합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즉각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였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으며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영적 각성이 빠른 자였습니다. 우리 다윗을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